오늘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가지고 죄와 세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는 의식을 하면서 세상에 대해서는 의식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죄는 두려워하면서 세상은 두려워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상은 죄보다 더 두려운 것이 세상입니다. 왜냐? 죄는 여러분의 마음을 더럽히지만 세상은 여러분의 마음을 득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에 뺏깁니다. 세상에 뺏기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내가 영 안에 주님을 영접해 놓고도 내 마음의 자리는 그리스도가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사단의 종이 돼서 끌려다니는 인생을 삽니다.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예수를 믿어서 돈을 벌었네, 하나님이 축복했네, 우리는 착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 돈 번 것이 내 마음을 돈이 도둑질해 갔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세상에서 잘 풀린다고 행복을 누릴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마음을 도둑질해 가지는 않았는지 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주님이 사용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주님이 내 마음을 쓸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런데 내 마음이 돈 앞에 도둑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질적으로 조금 풀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이 지배하는 가운데 주시는 물질, 그것이 진짜 물질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물질의 마음을 뺏기면 사실은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는 건 사단입니다. 사단이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물질이 넉넉하면 하나님 복 주는 것 같고 물질이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그래서 물질에 따라서 좌주질입니다. 삶이 좌주질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앞에 마음을 붙잡힌 사람은 물질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 앞에 마음을 뺏긴 사람은 환경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물질이나 건강이나 여러분 환경적인 어떤 문제가 와도 변하지 않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불안 요소가 없어요. 또 그 주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어차피 그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이 병마도 이길 것이고 이 가난도 이길 것이고 이 환경도 이길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이 없습니다. 아무런 염려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세상의 마음을 뺏긴 사람은 작게나 돈 걱정하고 세상 걱정합니다. 환경 걱정합니다. 육신의 걱정을 합니다. 염려, 걱정, 불안, 초조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사단한테 잡혀있다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사단한테 마음이 잡히면 여러분은 세상 거가 좋아요. 주일날 예배 오는 것보다 남자친구가 됐든 여자친구가 됐든 하고 놀러가는 게 더 재밌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앞에 나가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아멘. 너무 즐겁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 거는 포기하는 데 있어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약속의 시간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보다 세상에 잡혀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약속은 헌신짝 버리듯이 버립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약속입니다. 그리고 자기 즐거운 곳을 찾아갑니다. 자기 할 역할을 하는데 바쁩니다. 그 사람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지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마음을 사단한테 뺏겼어요. 사단의 종로로 타고 다녀요. 사단은 세상 거, 알량한 세상 거 가지고 우리를 현혹합니다.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칙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마귀한테 속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흰 옷을 입었다고 생각해봐요.
흰 옷에는 내가 뭔가가 묻었어. 그러면 오염된 게 금방 드러나요.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아름다운 수를 넣어서 와 수가 아름답네. 이거에는 우리는 막 찬탄을 금치 못합니다. 근데 잊지 마요. 하나님은 하얀 것, 순수한 것 자체를 기뻐하시는 사실입니다. 거기다 문양을 넣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문양을 넣고 거기에 아름다움을 포장하는 것이 결국 내가 마귀한테 마음을 뺏기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아셔야 돼요. 자, 시간이 지나보면 마귀한테 마음을 뺏기고 나면 결국 시간이 지나보면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 밖으로 나가고 있는 자신을 봅니다. 가끔 가다가 하나님 앞에 안궁으로 올 때는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 있습니다. 세상 친구하고 놀을 때는 세상에 가서 즐길 때는 너무나도 박장대소해 막 기쁘고 즐거워서 환희에 넘쳐요. 근데 예배만 드리면요 아 빨리 끝나지 아 미치겠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앞에 관심이 없어요. 오늘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오늘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주님이 나의 삶을 어디로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본질적인 뜻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내가 깊이 경청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걸 마음에 새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놀러가는 일이라면 막 준비를 철저하게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인가? 내가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준비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일에는 준비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참석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내가 깊이 새기기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완전히 점검하고 혹시라도 내 마음에 불순한 것들이 침범해 있지는 않은가 나를 점검하고서 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은 중심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마음이 집중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요 시간 때우기 위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비참해져요. 저는 지난 과거의 삶을 들여다보면 과거에 돈도 만질 때가 있었어요. 돈이 풍족하게 만질 때도 있었어요. 하루 전에 가서 술 한잔 먹는데 100만 원을 더도 아깝지 않고 팍팍 쓸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 돈이 나를 지켜줄 줄 알았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것이 나를 더 비참하게 나락에 떨어뜨렸어요. 나의 환경을 너무나도 비참한 환경으로 떨어뜨렸어요.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떨어뜨렸어요. 돈이 결코 여러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좋은 환경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있다고 해서 그 직장이 여러분을 보장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직장에서 내가 언제 쫓겨날지 나도 모릅니다. 내 건강이 오늘 좋다고 이 건강이 나를 보장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건강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심각한 질병에 걸리는 경우도 수없이 많아요. 오늘 행복하다고 내 환경이 행복이 평생 동안 보장된다고 착각하지 마요. 그걸 보장해 줄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주님만이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일생을 책임져 줄 수 있어요. 아멘. 그 주님을 아는 것, 그 주님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 마음을 도둑질하는 세상을 보지 못합니다. 내 마음을 도둑질하는 세상, 내 마음이 그 세상에 꽂히면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는 건성이 됩니다. 주님은 이사야서 28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입술로는 나를 사랑하지만 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우리는 말과 행실이 달라요. 우리는 주님 앞에 진실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진실할 때 주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공부 왜 합니까? 주님 영광 나타냅니다. 그러면 주님 밖에서 공부하면 안 되지요.
주님 안에서 공부해야죠. 주님의 코치를 받음에 공부해야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공부해야죠. 돈을 왜 법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가치 있게 쓰기 위해서. 그렇다면 돈을 버는 것도 주님 지혜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돈을 벌여야 돼요. 우리 건강이 왜 필요합니까?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살면 하나님이 건강을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건강을 줬더니 엉뚱한 데다가 낭비를 해요. 죄 짓는 데 낭비를 해요. 물질을 줬더니 죄 짓는 데 낭비해요. 지식을 줬더니 죄 짓는 데 낭비를 해요. 사단이 종이 돼서 자기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고 육신의 편리를 추구하고 육신의 이익을 추구하다가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통을 막지만 세상은 여러분의 마음을 도둑질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립니다. 내 마음속에서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죄를 져도요, 부모하고 같이 지내는 사람은 오늘 혼나고 말고 혼나고 나서 또 부모의 돌보심을 받으면 부모가 걱정이 들대요. 그런데 세상에 빠져서 부모가 반대하니까 집을 나가면 이거 심각해요. 왜? 어떤 잘못된 사람한테 잡히면 그는 완전히 사단의 도구가 될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심각성을 보지 못합니다. 성경은 죄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보다 세상의 위험성을 더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빠져가면 안 돼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앞에 붙잡혀야 되고 그리스도 생명에 붙잡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 배고픈 적이 없습니다. 주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 메마르는 적이 없습니다. 주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곤고할 수가 없어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날마다 안식이 있어요. 날마다 평강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 공급하는 주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능력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제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물질 주시지. 얼마나 옛날보다 제가 건강해진지 아세요? 여기 우리 동생이 있어 잘 알아요. 제가 얼마나 몸이 약했는지. 지금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저하고 한번 10시간 설교 서서 하기 시작해볼래요? 누가 이기나? 정말로 저 하나님이 얼마나 건강 주셔요.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있지만 모든 환경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 앞에 있어서 얼마나 평온한지. 제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여유롭게 즐겨가며 일을 합니다.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붙잡고 살면 이 모든 일을 감당하면서도 즐기며 살잖아요. 여유있게 살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쫓겨 사는 사람은 매일같이 입술에 편안한 소리가 없어요. 한탄하는 소리, 원망의 소리, 낙심하는 소리, 좌절하는 소리, 염려하는 소리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풀릴 리가 없죠. 아무것도 안 돼. 내가 입으로 뱉은 대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내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사람은 날마다 좋은 말을 하거든요. 긍정적이고 창의적이고 남의 격려해주고 높이는 말을 해줘. 그러니까 내 주변의 천국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은 낙심하는 말만 해. 죽겠네, 미치겠네, 못 살겠네, 팔딱 뛰겠네. 그러니까 그냥 우리 몸한테요, 여러분이 입으로 뱉은 대로 지시가 떨어져. 야, 미치겠다면 미칠 환경으로 바뀌는 거야. 팔딱 뛰겠다, 팔딱 뛸 환경으로 바뀌는 거야. 죽겠네, 죽을 환경으로 바뀌는 거야. 여러분이 지금 무엇에 마음을 뺏기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인식하는 훈련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는 거기서 제단을 쌓은 적이 없어요. 세상의 마음을 뺏기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돌이킴을 받았어요. 그런데 대만을 보세요. 대만은요,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갔다 얘기지 애굽을 사랑했다 말이 없어요. 근데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떠나요. 안 돌아와요. 세상이 잡혀버렸어요.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머무릅니다. 중요한 건 나는 임재를 못 느끼는데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죄를 했잖아요.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 임재에서 벗어났어요. 아담 자신이. 그랬는데 하나님은 뭐 했습니까? 쫓아다니는데 그를 찾아요. 그건 주님의 임재가 아담은 못 느꼈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로 예수를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4장에 가서는 가인이 보십시오. 그가 죄를 짓고 자기가 세상 문화를 만들고 나서부터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 후손 라멕을 보십시오. 아내를 여러 명 거느리게 되고 사람을 죽여놓고도 큰 소리 딱딱 칩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내가 수없는 영혼들을 미워하는 게 살인하는 것이거든요. 수없는 사람 마음에 아프게 하는데도 아프게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보지 못하고 자기밖에는 모릅니다. 그냥 남탈만 하고 살아. 그러나 그리스도 앞에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합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해 줍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좀 더 마음 편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으로 정말 평강 가운데 살게 해줄까? 끊임없이 우리는 배려하는 삶을 살아요.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각을 뺏기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야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세상의 마음을 뺏기면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 기뻐하는 일만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잡혀 있는 사람은 세상이 기뻐하는 걸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와서 입술로 주님을 부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8장 이하는 뭐라 합니까? 네 머릿속에는 세상으로 가득 찼어. 여기에 벌레들이 많아요. 곤충들이. 그것은 내가 세상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을 찾아. 우리 주님 뭐라 합니까? 문 걸어 잠궈라. 구역질 난다는 거예요. 실상은 그들이 돈을 더 추구하고 세상에 출세를 추구하고 자기의 계획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이나 구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심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세상 것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을 찾는 이유는 아버지 이 물질 문제, 이 사회 문제, 이 문제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 주신 것,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위탁을 받아서 주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어져서 주님의 직접 경영하심을 따라 내가 순종할 따름입니다. 주여, 이 사업장도 주님의 것이요, 내 가정도 주님의 것이요, 내 아내도 주님의 것이요, 내 남편도 주님의 것이요, 내 형제도 주님의 것이요, 내 자녀도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손에 올려놓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의 뜻을 받들어 그들을 섬길 따름입니다.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고민이 없습니다. 왜? 내가 고민한다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은 모든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던 그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답이 주님 앞에 다 있어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 정말로 주님을 살아계시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주님께 쓰는 사람은 주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행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나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할 때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이 움직일 때를 기다립니다. 우리 주님은요, 세상이라는 이 심각성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같이 내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한테 마음을 뺏기면 네가 세상과 간음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세상 거를 붙잡고 살면 살수록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삽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울 이유가 없잖아요. 오늘 무엇이 참된 신앙인지를 아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세상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자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물론 자녀가 잘 돼야 돼요. 좋은 대학을 갔네, 상을 받았네, 뭐를 받았네, 좋은 직장을 갔네, 월급은 얼마 탔네, 뭐 했네, 막 얘기해요. 그러나 그러기 전에, 그런데 중요한 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는 얻고 물질을 벌었다. 그러면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 물질이 나를 더욱더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것이 재앙이지 물질 축복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없이도 잘 풀려가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재앙입니다. 어느 시점에 가면 그것이 비참한 상황으로 도래합니다. 우리 살아봐서 알잖아요. 인생을 오래 살아보신 사람은 알잖아요. 오늘 나를 보장한다고 생각한 것이 어느 시점에 가서 순식간에 나를 구렁텅이에 빠뜨리잖아요. 예수만이 나를 보장해요. 예수만이 나의 인생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부부 사이의 사랑을 보장합니다. 예수만이 우리 가정의 물질을 보장합니다. 예수만이 우리 가정의 기쁨을 보장합니다. 예수만이 내 자녀들을 보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은 자녀들이 돈 잘 버는 걸 자랑하지 말아요. 예수 앞에 붙들려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 사랑에 붙들려 있으면 오늘 돈 안 벌어도 괜찮아요. 오늘 그가 부유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 그가 예수를 아는 것만큼 그런 예수 안에 있는 풍요로움을 누립니다. 그런 세상에 잡히는 인생을 살지 않고 세상을 다스리는 인생을 삽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잘되는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화려하고 잘된 것이 끝까지 보장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가 주님 앞에 사로잡혀 있느냐의 관건이에요. 주님 앞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그것을 결코 보장할 수 없어요. 왜냐? 내 열심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앞으로 닥쳐오는 수없는 문제 앞에 언제 내가 고꾸라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참된 것을 누리는 원리가 무엇인가?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은 의식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종교 생활하듯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다녀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냈는데 그 본질을 알아야 돼요. 세상의 위험성이 무엇인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우리 학생들이 게임에 빠지면 순식간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왜? 마음을 게임이 뺏어갔어요. 세상의 쾌락에 한번 빠져놓으면요, 그들은 순식간에 교회에 오는 걸 싫어합니다. 왜요? 마음을 세상이 뺏어갔어요. 우리 주변에는 과거에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세상에 휩쓸려서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왜요? 마음을 뺏겼어요. 세상에 뺏겼어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세상을 즐기는 게 훨씬 재밌어요. 세상을 누리는 게 훨씬 재밌어요. 친구 만나는 게 훨씬 재밌어요. 돈 쓰고 다니는 게 훨씬 재밌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건 별로 재미가 없어요. 마음을 뺏겼다는 증상. 마음이 죽게 있어 보십시오. 주님 만나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우리 연애해본 사람은 알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내 마음을 뺏기면 그 사람 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금방 데이트하고 헤어져 놓고도 그냥 아쉬워서 전화통 붙잡고 새벽 4시까지 내가 전과가 있어서 알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께 잡혀가요. 잠을 자면서도 주님 생각, 여러분 시시때때로 꿈속에서도 주님 생각, 매사에 주님의 시각으로 봐요. 모든 문제를 주님의 시각으로 봅니다. 내 시각으로 보면 낙심할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주님의 시각으로 보면 문제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이유가 뭐냐? 예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안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시각 안에서 모든 걸 즐기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은 주님이요 종말을 경고하면서 노아의 홍수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 시대를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건축하고 장사하고 하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 이거 생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 장사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건축하는 거 당연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살려면 그거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거를 가지고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 안에서 건축하고 주님 안에서 장사하고 주님 안에서 시집가고 장가 갔으면 주님이 뭐라고 할 리가 없죠. 그들은 주님보다 배우자를 더 좋아했어. 주님보다 아파트를 더 좋아했어. 주님보다 월급을 더 좋아했어. 주님보다 쾌락을 더 좋아했어. 여러분 세상적인 것은 굉장히 깨끗해 보여요. 여러분 시와 문학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아 보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시와 문학에 빠지면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근데 주님을 아는 은혜 속에서 시와 문학을 보면 이게 기가 막히게 그리스도를 노래할 수 있어. 근데 그리스도를 없이 내가 시와 문학을 하면 주님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려요. 그래서 시와 문학이 내 마음을 도둑질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찬양을 하죠. 여러분 찬양하는데 찬양 자체를 즐기는 사람이 있어. 주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찬양곡 자체를 즐기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그게 우상이야. 그 찬양이 자기 마음을 도둑질했어. 찬양은요 주님이 좋아서, 주님이 사랑스러워서, 주님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주님을 우러내는 찬양이 돼야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찬양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쏙 빠지고 찬양만 즐거워하는 것 자체도 그가 세상에 이게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데요, 설교를 위한 설교, 그래서 여러분의 반응을 보면서 내가 여러분 반응이 주면 막 그걸 기뻐하고 했다면 내가 벌써 세상에 잡힌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저 영혼을 어디로 이끌기를 원하시는가, 주님이 저 영혼 때문에 무엇을 아파하시는가, 그 아픔을 느껴가면서 여러분한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생명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영혼을 깨우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지배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우상이고 또한 세상 것이고, 세상 것은 내 마음을 도둑질하고, 내 마음이 도둑질 당한 사람은 여러분 입술로 아무리 주님을 얘기해도 마음을 도둑질 당했기 때문에 중심에서는 하나님이 없어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배해야 됩니다. 어떻게 인생을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일까?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무엇일까? 저는 자나깨나 생각이 그거 하나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떤 교회를 세울 때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실까? 내가 어떤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영혼을 어떻게 섬겨야 하나님 기뻐하실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람이라고 끌어모아놓고 사람 수나 세는 그런 목회를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 걸 나는 알았어요.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났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서 그리스도를 표현하며 사는 그런 성도를 양육하는 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알았어요. 아멘. 주님이 기뻐하는 삶.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 마음을 지배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럽니다.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술 먹지 말라는 얘기는 없는데 술은 보지도 말라는 얘기는 있다. 할렐루야. 근데 그런 걸 있고 없고를 떠나서 중요한 거는요, 내 속에 예수의 마음이 나를 지배하는 술 생각이 전혀 안 나. 그러니까 예수가 내 마음에 지배하지 않고 세상이 지배한 사람은 따지는 걸 좋아해, 이론적으로. 그런데 예수가 내 마음을 지배해봐요. 절대로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여러분 극장에 좋은 내용의 그런 것들은 때로는 봐야 되겠지만 극장에 너무 자주 가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네, 가서 봐봤자 그거야. 그런데 마음을 뺏겨. 드라마 보면 마음에 푹 뺏어가지고요, 꼭 내일 안 보면 죽을 것 같은 완벽에서 끝나. 그럼 그 시간이 그리워져. 언제 여러분이 주님 예배 시간을 그렇게 그리워해봤습니까? 그쵸? 드라마 다음이 어떻게 될까 궁금했던 것 같이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그렇게 그리워해진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드라마 다음이 궁금해 못 살겠어. 이게 지금 마음을 다 뺏기고, 사단이 자기를 끌고 다니는 걸 보지 못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주님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줄 착각하고 삽니다. 착각하지 마요. 여러분,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자나때나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까? 어떻게 하면 우리 주변을 하늘나라가 임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도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게 만들까? 그거를 주님께 묻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 안에서 그 길을 실행해 가는 은혜 속에 거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에요. 세상의 마음을 뺏기면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우리는 도덕 윤리적인 것은 굉장히 따집니다. 사람들은요, 도덕적으로 율법, 하나님의 율법에서 어긋나면 막 정지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거역한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것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가 시문학에 심취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온데가 없고 예배 시간보다 시문학을 읽는 시간이 더 좋아. 그 사람은 마음을 뺏긴 사람이에요. 그거는 우리는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게 더 심각한 마음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지금 뭘 잡고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무덤에서 없어진 것을 아시고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막달라 마리아 속에는 예수밖에 없었어요. 예수 없는 세상은 자기는 갈 데도 없어요. 존재 가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요 승천하시기 전에 그에게 먼저 그의 안타까움을 보고 그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직 영광에 이르지 않았으니 나를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에게는 아버지 앞에 먼저 보여야 되는데 그는 그의 간절함에 먼저 보여줬어요. 무엇이 신앙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정말로 주님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까? 마음에서부터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주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내 마음을 지배했다면 여러분이 모든 생각이 아마 주님 관점에서 생각을 할 겁니다. 주님 영광, 주님 나라,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하신 목적이 나의 모든 삶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주님보다 내가 좋은 직장, 좋은 자격증, 출세, 내가 좋은 돈벌이, 좋은 배우자, 관심이 오직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요. 그리스도 앞에 마음을 붙잡힌 사람은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지만 세상의 마음을 뺏긴 사람은 세상의 종로로서라는 삽니다. 사단의 종로로 타면 삽니다. 세상의 미끼를 걸어놓고 사단이 끊임없이 여러분을 함정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 마음을 지배한 사람은 여러분이 세상을 통치합니다. 어떤 안 좋은 환경이 와도 환경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사탄아 까불지 마. 나는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시다. 그분과 함께 하시는데 네가 어디서 감히 까불어.
내 몸에 역사하는 육신의 질병은 뿌리째 뽑힐지어. 우리 가정의 역사는 가난의 저주도 뿌리째 뽑힐지어. 저주도 뿌리째 뽑힐지어. 여러분이 단호하게 외칠 수 있어요.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참된 믿음, 주님 앞에 마음을 붙잡힌 사람, 그 사람은 확실히 참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우리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물러감이 없습니다. 좌절이나 낙심함이 없습니다. 원망이나 불평의 마음이 없습니다. 날마다 유쾌케 되는 역사를 경험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전부 다 마음을 사단한테 뺏겼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 뺏기지 마요. 주님 붙잡으십시오. 아무리 잘난 척 해봤자요, 그 사람 인생은 보장할 수 없어요. 주님 앞에 마음을 뺏긴 자의 인생만 보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나는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거, 다른 친구들은 지금 돈 벌고 해가지고 나 부모한테 용돈도 주고 그래도 나는 하나도 그런 거 부럽지 않아요. 왜? 내 자녀들 심령을 보니까 분명히 예수가 잠자고 있습니다. 얘들은 예수를 알아갈수록 더욱더 풍요롭게 세상을 다스리며 통치하며 누리며 살 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함이 없어요. 아무런 불안함이 없어요. 잘못될 것이라는 생각은 눈꼽만큼도 하지 않아요. 부모한테 최고 효자가 누구입니까? 그런 확신을 주는 거죠. 부모로 하여금 그런 확신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최고의 효자의 효녀죠. 오늘 주님 안에 안식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주의 마음에 붙들림 바 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셔서 이제는 세상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날마다 주의 거룩함 속에 거할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죄보다 세상이 훨씬 넓고 그리고 더욱더 우리에게 공포스러운 것입니다. 세상의 마음을 절대 뺏기지 말고 그리스도 앞에 마음을 사로잡혀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